저는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의 본분. 나의 본분. 영어로 나의 너티입니다. 나의 본분. 나의 너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아십니까? 현재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것을 TV로 봤습니다. 성수대교입니다. 현재 성수대교는 이 다리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웠어요. 현재는요. 이 성수대교가 1994년 10월 21일에 벌어졌어요. 한 오전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벌어졌습니다. 성수대교 교각의 10번과 11번 사이의 상판이 보시는 대로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사망자가 한 32명이 되고 부상자가 17명이 발생이 된 사건입니다. 이 다리는 한 9시 전에 붕괴가 되는데 그 전에 한 00시에 상판이 흔들린다라는 운전자의 목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한 6시쯤에 시청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문제가 있다. 근데 시청에서는 이거를 묵인을 했어요. 그리고 약 3시간 뒤에 우리 오늘 보는 그림처럼 뚝 하고 다리가 끊어져 내려버렸습니다. 이들은 그런 보고를 받고 안일하게 그냥 땜빵식 조처를 했어요. 그 흔들리는 원인이 뭔지 이음새를 꼼꼼히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그냥 긴급 조치만을 취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2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거기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길 가다 갑자기 낭떠러져 떨어진 겁니다. 이 다리가 무너진 것은 자신들의 본분에 망각한 어떤 이들 때문입니다. 분명히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았으면 그 제보를 면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다리가 무너지겠어? 근데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다리가 두툼하게 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천대지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재입니다. 인재. 이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나타났고요. 우리 한국에 대한 위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일에 의해서 발생된 일이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면 초래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맡은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절에 가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건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면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부르심 받은 대로 살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건을 인지하고 알고 있다면 그 부르심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거나 배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사건을 온전히 인지한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믿음의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 온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하다면 그 주님의 자리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을 품에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의지로 내가 이곳에 왔고 내 의지로 주님을 섬긴다면 언제든지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부르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이 자리를 그 무엇이 그 누구가 뭐라 해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며 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근심이나 걱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굳이 떠나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라는 것입니다. 막막한 세계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 하는지. 아브라함은 아무런 정보와 지식을 가지지 않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무엇이 오는지 압니까?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과 막막함이 함께 옵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 이 길을 가야만 할까?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또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막막함과 그 두려움 그 뒤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자신의 고향과 가족과 친척과 자신의 설계한 그 미래를 그곳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갑니다. 아브라함도 그 두려움과 막막함과 그 근심을 극복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모세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3장 4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힘없는 모습, 의지할 것 없는 모습, 배경 없는 모습, 살인자의 모습,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모세,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무엇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무엇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와 그 상황에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고기 잡는 일이 생업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어부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인 전부인 그 어부의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창녀와 어린아이와 상처난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을 초대할 것이고 너희가 초청자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2026년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스마트폰을 살아가는 시대, AI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에 과부와 고아와 창녀들을 찾아가시는 그분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예비되지 아니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걸 위해 자격 없는 저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한 우리입니다. 연약한 납니다. 실패로 가득한 나고 죄의 덩어리인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 주목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나다.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님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적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나, 작은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가장 작고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인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마게도니 3년 동안 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철저히 알고 예수님을 철저히 알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철저히 안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10여 년을 죽음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말씀 같이 시작. 그러나 오늘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부름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가 나의 에너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7절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뭐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부르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르심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이거 상관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거나 무엇을 갖추거나 무엇을 갖추지 않거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은혜를 소망하지도 않았는데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은혜를 주세요 갈망하지 않았는데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은혜가 뭐죠?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학문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밖에 있는 그 누구에게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성품이 하나님의 외부로 나와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나와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아,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성품이. 그래서 거룩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사랑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은요 끝없거든요. 그 사랑이, 그 넓은 성품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외부의 세상의 자극으로 상처났고 가시와 엉겅퀴 가득합니다. 근데 그 가득한 그 마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와 엉겅퀴 가득한 마음을 뒤덮는 것입니다. 상처난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뒤덮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상처가 덮여지는 거예요. 내 가시가, 내 엉겅퀴가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오면 엉겅퀴는 마음이 아니고 상처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누구에 오느냐?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성품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생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치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부릅니다. 네. 이런 직임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직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직임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합니다. 여러분, 봉사가 뭐죠? 봉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너를 위한 삶이에요. 그 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들에게 봉사하려고 우리에게 사도로, 예언자로,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떻게 내 가지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지 사랑으로 어디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니 그 사랑으로 그를 용납하고 감사하고 들어주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빨간색 글자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뭐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를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누구냐? 바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곳이 바로 뭐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하는 대로 몸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여러분, 듣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너의 몫이에요. 전하는 이는 내 몫이에요.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하나님 일 했어 안 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은 저 사람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모습이에요. 너가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뜻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을 하시는 거고요. 결과가 나왔냐 안 나왔냐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 씨를 키우는 일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일이 누굽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결과를 내게 하는 일이 누굽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끄집어가지고 모가지를 끄집어가지고 이곳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전하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봉사가 뭡니까? 내 것을 희생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 뭘 원하지? 그들이 뭘 원하지? 면밀히 살펴서 지혜롭게.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내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 충만하게 하신 정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해 술책에 넘어간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 상대의 진리를 말하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랍니다. 자, 보세요. 여기 영어 쓴 거면 until입니다. until은 어디까지예요. 정상까지, 어디까지가 until입니다. until you all, 우리 모두가 attain,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될 때, 우리가 모두가 도달할 때까지예요. 무엇을 도달해야 되냐? 어떻게 도달해야 되냐?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까지 도달할 때까지예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는 데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죠. 모세가 온전히 믿었잖아요. 그 온전한 믿음까지.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두 개가 세 개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성실하게 우리의 시간을 사역을 축복합니다. 네, 온전하게. 세 번째로는 뭐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을 원문으로 말하면 테레이오스입니다. 테레이오스. 이 온전하다가 뭐냐면 영적 성숙의 높은 단계를 말해요. 자, 테레이오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온전한 사람이 영적인 성숙이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적으로 완벽한 성숙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숙된 사람까지 어떻게 해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경지에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 이 충만이 뭐냐면 원문으로 말하면 폴라이오로 뭐냐? 이 폴라이오로 뭐냐? 완성도야. 그리스도의 완성된 모습까지. 야,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리스도와 같이 완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까지 어떻게 하러? 도달하라는 거예요. 도달하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임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그리스도까지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시작.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도달하라는 거예요. 도달하라. 도달하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고요.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믿음의 벽돌을 차곡 쌓아야 됩니다. 제가 왜 주보에 벽돌 쌓는 그림을 넣겠습니까? 매일같이 보이지 않아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여러분 성수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한 번에 부러졌습니까? 조금씩 나다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풀릴 때 어떻게 합니까? 쪼아야지. 안 풀리게 뭔가 또 봉합을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를 축복합니다. 쌓여져야 돼요. 쌓여져야 돼요. 믿음의 우리의 인간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도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이 세번역 성경이에요.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떠밀리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로 말하며 살며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14절은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15절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본문 말합니다. 첫 번째 뭘 하지 말아야 되냐? 첫 번째 뭘 하지 말아야 되나? 인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교활함, 인간의 간사함, 인간의 배신적 속임수에 우리의 영혼이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빠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흠뻑 젖는 거예요.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거기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속임수인지 온전히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쓰고 새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간구한 술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속이는 자들이 사용하는 게 뭔지 압니까? 간교한 술수입니다. 술수. 그들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추잡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것이 뭐냐? 술수입니다. 그 술수에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속이는 자들이 사용하는 그 도구, 술수와 전략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왜 밀려다닙니까? 왜 밀려다닙니까? 전통에 밀려다닙니다. 부모님의 교훈에 밀려다닙니다. 친구의 말에 밀려다닙니다. 자신의 의지에 밀려다닙니다. 그렇게 다른 교훈에 각각의 교훈에 밀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수많은 많은 교훈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훈이 옳습니까? 이 교훈이 옳습니까? 라고 우리를 물어봅니다. 뭐가 옳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니, 진리를 모르니
세상의 교훈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간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뻐꾸기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듣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말하는 건 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듣는 거는 내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리고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내 의지가 가동이 안 돼요. 근데 말하는 건 내 의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의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심령 속에. 마지막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죠? 어린아이가 좋은 점은 순수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요, 미성숙한 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무지한 상태입니다. 미성숙하거나 무지함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은 무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성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숙한 단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린아이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 말을 하고 어린아이 행동을 해요. 내가 어린아이인지도 몰라요. 왜? 내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 되면 아, 이게 무지구나. 이게 미성숙이구나 라고 캐치가 돼요. 근데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자, 시작.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뭘 말하라고요? 진리를 말하라고요. 속임수를 말하고 관계를 말하지 말고 세상 교훈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품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살아가야 돼요. 진중함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툭 치면. 왜? 그 사람은 어디에요? 진리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라. 뭐라고요? 모든 면을 자라라. 모든 면. 쉽게 말하면 절름발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절름발이요. 모든 면에서 함께 성숙해라는 거예요. 성숙해 나가라는 거예요. 성숙해 나가라는 거예요. 균형 있는 성숙이에요. 균형 있는 성숙.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해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다다르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뭡니까? 목사님 목표가 안 되면 맞아요. 제가 여러분의 목표가 안 되면 안 돼요. 목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바울을 보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수요일에 지금 다윗 사무엘하를 13장 하는데 다윗이 가장 오점이 나옵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가장 큰 오점이 그게 등장됩니다. 다윗을 보면 안 되잖아요. 왜? 다윗은 사람이라고. 사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곳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르라. 이렇게 살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 장, 또 한 장, 또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이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내가 이거 왜 쌓아야 되지? 라는 소명이 바로 날마다 쌓는 거예요. 야,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이 올 때, 아, 나는 소명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또 믿음에 쌓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어 주저앉을 때 쌓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오늘 본분입니다. 본분. 내가 누구며 내가 누구로도 부름을 받았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 에너지와 지혜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누구냐? 나는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나의 본분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나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내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봐도 본분을 다하려면 내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부름에 행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부모로 부름을 받았죠. 어떤 이는 자녀로 부름받았고, 어떤 이는 목사로 부름받았고, 어떤 이는 교사로 부름받았고, 어떤 이는 위정자로 부름받았고, 어떤 이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알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실을 꼭 기억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성도의 부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그에게 힘든 일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우리 에너지와 우리 물질과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됩니다. 나의 본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막막함이 확신으로 오는 것은 나의 부름이 무엇이며 나의 부름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으로 늘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